오늘은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즉 회복과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 여정을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시작했었습니다. 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고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이 열렸었습니까? 잔치였죠. 가난한 자들의 동네 베다니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이 바로 혼인 잔치의 자리였다는 것, 그리고 또한 장차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게 영적인 메시지예요. 이 잔치는 세상의 잔치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영광을 얻고자 함이 아니죠. 자신을 희생하고 섬김으로 모든 이들의 구원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의 헌신이 이 거룩한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많은 무리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저녁 먹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예수님의 발, 그리고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제자들의 발이 또 연상되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을 다 아셨던 예수님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차원의 섬김과 헌신으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고 왔던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먼저 떠나자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아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홀로 신앙, 나만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사실 우리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이라면 이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거의 만날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가족이 아니라면 교회 밖에서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 사랑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면서도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기대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에부터 16장까지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이 말씀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도의 주제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의 무엇을 위한 기도였느냐? 17장에 보면 11절과 21절 말씀에 반복해서 강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제목이 바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할 텐데 제자들이 하나 되지 않으면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와 달라,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드렸던 마지막 기도가 너희들도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0년 기도 운동을 해야 되고 애옥의 전도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할 때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 위한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으로 가셨어요. 이 동산이 바로 감람산에 있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왜 그곳으로 가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셨습니까? 잡히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를 먼저 떠났던 유다가 이제 곧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동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실 거라는 걸 유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동산으로 가셨던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만은 가지 마셔야죠. 그 장소는 피하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동산으로 가셨어요. 왜요? 잡히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는 이 동산, 여러분 성경 가운데 또 다른 동산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배신했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 아담의 배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에덴 동산의 그 비극을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반대로 배신당하시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하심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서 잡히시는 이야기는 공관복음이 전하는 내용이나 관점과는 좀 다릅니다. 4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자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돼서 잡히셨다, 그것을 전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이 과정 가운데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많은 무리가 온갖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상황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질문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만일 경찰이 용의자를 찾아갔다면 여러분, 누가 주도적으로 묻고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요. 그죠? 찾아간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체포 당하시면서도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그들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나사렛 예수라. 답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용의자가 만일 신원을 밝혔다면 가서 확실하게 잡아야 되잖아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는데도 붙잡기는커녕 도리어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져요. 온갖 무기를 가지고 호기롭게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세 앞에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이 말씀에서도 또한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정체를 알려주셨던 말씀이 연상돼요. 구약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말이 영어로 I am who I am 인데요, 이 말이 바로 나는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와 같은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지금 이 동산에서 잡히시면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가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내는 다른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공관복음에서는 저자가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입맞춤을 하는 자가 예수라 그러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의 키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고 내가 그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무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를 체포하는 대신에 제자들은 풀어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이신 거예요. 이 역시 공관복음과는 좀 다르죠. 공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에요. 스승인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것으로 묘사돼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소위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희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력하게 체포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 그래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진정한 용기라고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대로 체포되셔서 잘못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사랑의 힘보다 칼의 힘, 무력의 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또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의 힘보다 칼의 힘, 돈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칼의 힘, 돈의 힘으로는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 죽음의 잔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서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 했을 거예요. 더 이상 이러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미래와 소망을 둘 수 없다고 여겼을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잡히셔서 결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력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고난과 죽음의 그 길 끝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치는 것이 더 나을 뻔했어요. 마지막 미련이 남았는지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봅니다. 빌라도 앞에서 본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예비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죠. 예수님은 모든 질문에 담대하게 답하시면서 재판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요. 본 재판도 아닙니다. 그저 예비 재판일 뿐이에요.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도 아니고, 여종과 그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도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된 정체성마저 부인하고 맙니다.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처절하게 부인했던 이 대답, 나는 아니라. 이 대답은 앞서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셨던 말씀,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연상시켜요.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그랬는데요, 나는 아니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 에임이에요. 예수님은 에고 에임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부인하는 말 에크 에이미로 답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너무 바쁘고요, 가진 게 부족해서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크 에임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 쓰고 영원한 하늘나라보다 잠시뿐인 이 세상에 여전히 더 집착하고 있다면 베드로와 같은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자 하는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떠한 제자였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참 강인한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담대함을 가진 제자였어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고자 했어요. 그래서 수제자라고까지 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가장 부족한 제자고 내가 가장 연약한 자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닭 울음소리가 종종 들릴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닭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는 소리고, 그러나 그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회복과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금 이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소리를 들었기에 그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내가 큰일을 하러 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사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아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크니라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회복과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닭 울음소리를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소망과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